시편 56편 8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의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 한 주간도 또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서로를 격려 한번 하실까요? 시편 56편도 역시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지금 믹담 시리즈를 좀 계속 보면서 시편 속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그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과 27장에 있는 내용이 좀 서로 섞여 있는 그 말씀의 배경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를 막 유리 방황하면서 도망치고 있는데, 다윗이 도망하는 이 광야가 넓은 뭐 끝없는 광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광야가 더러 군데군데 있는데 그 중에 작은 광야에 도망가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의 장인이었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혼자 칼 들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사면 초과에 놓이게 되는 거죠. 군대가 만약에 한 줄로 쭉 쓰든 두 줄로 쭉 쓰든 이렇게 정말 뭐 아주 차곡차곡 빽빽하게 써가지고 잡으려고 다가오면 어딘가에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옆에, 나라라고 하기에는 좀 작은 부족국가 당시였으니까 고대사회 이때는 이미 지금보다 한 3,000년 훨씬 전이니까 꽤 오래된 때잖아요. 그때 이제 그 부족국가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드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블레셋은 잘 아시지만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과 펼쳐질 때 블레셋의 그 기골이 장대한 장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 생각하면 골리앗이 떠오르잖아요. 다윗과 요나단도 떠오르지만 다윗과 골리앗이 떠오르는데,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새총 비슷한 건데 그 나뭇가지에다가 뒤에 가죽끈 같은 거 매달아 놓고 그걸 막 이렇게 돌려요. 원심력으로 해서 돌멩이 같은 거 있었고 이걸 탁 던져갖고 맹수가 왔을 때 그 양들을 그 해하려고 하는 맹수를 물리칠 때 쓰거나 뭐 어떤 표적을 맞출 때 하는 그 물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골리앗에게 딱 맞췄고 정중하게 맞춰서 골리앗이 그냥 죽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싸움은 그 모두가 다 같이 싸우는 싸움이라기보다는 그 군대의 대표 장수와 장수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한 대표가 뭐 사울 왕이든 누가 나왔고 전쟁을 벌여서 왕자가 누가 나오든지 그 이기는 장수가 한 명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싸움 그때 그렇게 전개가 되고, 또 구약성경에 보면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뭐 전체가 다 모여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신과 신의 싸움이나 대표되는 장수와 장수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죠. 혹시 일본 사람 중에 이름 아는 분들 더러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토 히로부미 아세요? 이토 히로부미 많이 들어보시고 우리가 은연중에도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우리나라하고 되게 안 좋은 관계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아마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더하면 더했지 우리 민족을 지금 못 살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인물 바로 다윗. 근데 이 다윗이 자기네 나라로 지금 도망쳐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당연히 불편하죠. 그리고 이 녀석을 어떻게 혼쭐을 내줘야겠는데, 아니 심지어는 죽여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당연히 들죠. 그런데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 가서
어떤 상황으로 지금 모습을 지금 바꾸냐면 실제로 그렇지 않았는데 약간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요. 막 말도 잘못하고 막 보통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모습처럼 그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맞아? 다윗 맞아? 근데 왜 이렇게 미쳤지? 막 침도 흘리고 막 이렇게 다닌단 말이야.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저 연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더 있는 거죠.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오죽하면 오죽 도망갈 데가 없으면 원수의 나라의 그 한복판에 지금 도망을 가게 된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 시편 56편의 배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입장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56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 1절 2절에 종일 나오는 이 표현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금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위협하게 하는 이런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을 좀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을 굳이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겨나가려면 좀 아는 게 좋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환경도 사람과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때로는 꽤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많이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오직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는 거는 저 못된 XX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 지나갈 수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뒤통수를 치거나 힘들게 하면 이거는 정말 막 마음 주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다윗의 지금 심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윗의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방을 다 돌아봤는데 나의 원수들만 있어요. 이거 정말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은 겪어본 분들이 계시고 안 겪은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불편하거나 어려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 우리가 그걸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다윗이 힘들었기야 어떻게 나하고 비슷하네. 그걸 끝나면 안 되고 다윗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거기까지 가고 그걸 붙잡고 내 걸로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해요. 5절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는데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이런 표현도예요.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종일토록 밤낮 쉬지 않고 나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나를 죽일까, 나를 모함할까, 나를 정말 나쁘게 좀 몰아붙일까 지금 온갖 이런 꿍꿍이를 모략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겠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정말 그냥 누워가지고 한 5시간, 6시간만이라도 그냥 잠 안 깨고 푹 잤으면 참 좋겠다.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잘 주무시니까 그러겠지만 잠을 잘 자는 것도 꽤 중요한 거잖아요. 나를 모략하는 사람들,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참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요즘은 그 예전에는 언론사들이 그 공중파 방송들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케이블 TV들도 많이 언론들이 있고 뉴스 채널들도 많이 있고 또 개인도 유튜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카메라 하나 들고 나 유튜버예요 그러면서 막 마음대로 막 사람들 찍고 막 방송도 올리고 아주 못된 방법을 또 이용하는 경우도 요즘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홍대거리나 이런 데 가면은 막 어떤 사람들의 특히 젊은 여성들 막 이렇게 신체를 함부로 막 찍고 그걸 막 노출시키면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정치인들의 이야기들도 그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언론인인 것처럼 판단하고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대더라.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그렇게 얘기했대. 그리고 결론이 되고 이 사람은 아주 죄인이야, 뭐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그 전개되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입장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나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여기 가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그때 거기 누구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막 이런 경우들. 그런 모함 속에서 지금 내가 너무 답답하다, 말 한마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게 5절 6절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3절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응애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니까 더 이상은 내가 사람에 의지할 수 없고 힘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결국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와 비슷한 고백이 11절에 나오는데 11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마음속에 보이는 상황들, 환경들, 사람들 때문에 막 고통이 너무나 심해요. 정말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원수가 내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정말 쥐어짜듯이 힘들고 누가 그냥 막 심장을 핥히듯이 막 이렇게 아프고 막 이러겠어요. 지금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기도하니까 거기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돌파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잡아야 돼. 이거 다른 거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잡아.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 여기까지 지금 오는 거란 말이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공포심이 많이 있거든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죽음일 거예요. 아마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누구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꾸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마음이 쏠리거나 힘들어질 때도 많이 있고요. 또 가깝게는 우리 살면서 느껴지는 많은 것들. 나는 이거 이렇게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이웃집 얘기, 누구 아는 동료 얘기,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 뭐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뭐 돈도 많이 벌었대더라,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지위도 많이 올라갔대더라, 이런 얘기에 솔깃하게 되면 나는 지금 허물킨 거 아닌가, 나는 허탕친 거 아닌가, 나는 헛살린 거 아닌가, 막 이런 후회감이 들거나 미련한 마음, 막 두려움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죠.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되고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때 그 상황에서 멈춰! 여기서 스탑!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막 그게 아니라 거기서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귀로 듣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변에 내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나를 막 얼레리 꼴레리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막 너는 나쁜 XX야 하면서 왕따시키는 못된 녀석들처럼 막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한 분. 제가 예전에 그 학부 때 이제 성악 전공하고 이제 음악 활동 좀 이제 하고 직장 생활할 때, 그럴 때 공연하는데 그 연주 공연 같은 무대에서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좀 약간의 떨림은 있거든요. 긴장감이 있거든요. 물론 안 떨리는 분들도 가끔 가다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 크든 작든 조금씩 떨려요. 가사를 까먹으면 안 되는데 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표정 관리 잘해야 되고 소리도 좀 잘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약간 떨리기도 하고, 이게 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좀 좋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한 선배님이 그런 팁을 하나 주더라고요. 사람들 표정이 막 날 반겨주는 것 같지 않고 막 이러면은 어떡하지, 시선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막 이러는데, 그때 그러지 말고 너가 아는 사람이 왔을 때, 너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왔을 때, 너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쳐다보고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에게는 지금 그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무리 주변에서 막 뭐라고 말도 안 되는 막 모함을 하고 막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단 말이에요. 아니야, 내가 너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너를 내가 품에 안아줄 거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정말 꽉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게 이게 다윗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니야 그건 이게 아니야 라고 오해를 풀어주고 싶어도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말이 돼서 소통이라도 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쏟아놓고 그리고 듣지를 않아요. 내가 전달하고 다 했어. 너는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흥칫뽕 이러면은 저 달려가서 꼴밥을 먹여줄 수도 없고 뭐라고 설명하고 싶도 안 듣고 뭐 이러면은 정말 답답한 게 사람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럼 뭐 서로 이제 멀어지는 건데 다윗의 입장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소통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었대. 억울했는데 그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과 평강이 마음속에 생긴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고통과 두려움을 어디로 갖고 왔냐면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거죠. 하나님 계신 데가 어디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에요. 우리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꼭 오시지 않아도 물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 제일 좋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겠는데요. 이거 정말 답답한데요. 너무나 억울한데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쏟아놨는지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 할 때 그 유리함은 마음 어디 둘 데가 없이 막 불안한 마음. 유리 방황한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요즘 별로 안 쓰는데 그 유리함이라는 게 마음을 어디 하는 곳에 둘 수 없을 만큼 불안한 이런 상태를 주님께서 세셨다는 거예요. 계수하셨사오니 알고 계시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병 얘기 혹시 아세요? 눈물병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런 전통이 없지만 고대 사회에는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슬프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그 눈물을 모아두는 눈물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좀 부유한 사람은 유리병을 만든 눈물병을 이렇게 했고 눈물을 담아두고 슬픈 일이 있거나 이럴 때 그리고 좀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 토기로 만든 좀 거칠겠죠.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장독대 장 담아놓는 항아리 같이 두꺼운 것도 있고 유리로 만든 얇은 게 있을 거예요. 얇은 걸 대야 더 눈물이 잘 담아지겠죠. 뭐 투박하고 두꺼운 건 잘 안 담아지겠죠. 하여튼 그런 토기도 있고 유리병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그 고대 사회의 이 근동지방의 문화 가운데 하나인데 나중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 죽을 때 그 사람 매장할 때 그 눈물병을 같이 매장하는 게 풍습이었대요. 그게 마치 그 어떤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눈물병이 깨지거나 뭐 눈물이 흐르거나 새거나 이러면은 막 그 불길하다 뭐 약간 미친 같은 건데 하여튼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마치 하나님이 지금 눈물병을 담아주시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한 방울 한 방울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다 아시고 차곡차곡 담아두고 계신다는 거죠. 아유, 너 얼마나 아팠겠니? 너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 얼마나 지금 고생했니? 그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다 하나님이 차곡차곡 알고 계신다는 거죠. 마음 둘 데가 얼마나 없어 그렇게 힘들었어. 그걸 다 계수하고 계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힘입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누군가 또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때 가장 좋은 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지지해 주는 거죠. 지적질하는 것보다 지지해 주는 거. 한 번 지적하는 것보다 10번 지지해 주는 게 훨씬 좋은 거 아시죠? 그게 사람을 바꿀 수도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엉뚱한 길로 갈 때는 아니야. 멈춰서 거기서 다시 나의 길로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구약성경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다독여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다윗이 고통과 두려움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그것을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슬픔, 우울함들,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들, 염려들이 있을 때 거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마음, 이 감정들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눈물병에 이 눈물도 좀 담아주시고 하나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거창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 지금 남편이 속을 새겨 죽겠어요. 근데도 기도하는 거고, 지금 아내 때문에 마음이 좀 답답해 미치겠어요. 고구마 한 100개는 물 없이 먹는 것 같아요. 막 이래도 기도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추스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 아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날에, 하나님 앞에 내 눈물 모든 것들을 호소하고 내려놓고 기도하는 날에 나의 원수들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근심이 될 수도 있고 염려가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우울함이 될 수도 있고 상실감이 될 수도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 것이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표현 때문에 간혹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내 편이시여 내 편이시여 이렇게 착각하면서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세요. 내 편이 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큰일 나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이거 들어주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 이방의 우상들처럼 내가 이렇게 오늘 내가 제사 지낼 때 그 재물 좋은 거 바칠 테니 나에게 이런 복을 좀 주시오. 마치 무슨 부할 때 할 때 많이 이게 돈을 드리고 뭐 이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방이 다 원수들로 꽉꽉 막혀 있고 내게는 도저히 아무도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없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 지금 보고 있어. 내가 너 얘기 듣고 있고 내가 너 눈물 보고 내가 그 눈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고 흘리지 않고 여기 다 지금 모아놓고 내가 다 헤아리고 있어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은 내 말씀을 들어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지금 내 이 억울함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문자 그대로 잘못 이해하게 되면 가끔 교만한 사람들이 지난사람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 편이신데 뭐 그러면서 엉뚱한 전쟁을 일으켜서 막 하나님 우리 편이시니까 이건 정당한 전쟁이야.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십자군원전 같은 이런 일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왜곡해서 일어나는 이런 아픔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마음을 품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내 편이심을 내가 깨닫게 된다.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이 너의 편이라는 그 음성이 아마 성령님께서 다윗아 너 그렇게 염려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라는 그 마음을 아마 마음속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는 거죠. 나를 지지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더 이상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과 도움과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사람이 나 아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밤낮으로 있어도 나를 니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건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덤벼보시죠. 뭐 이런 약간 허세가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았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너무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무거워서 어렵게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심을 다시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계속 밤새도록 종일토록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굳세게 믿게 되는 거죠.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는가 이런 담대한 고백까지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더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의 기쁨에 찬송이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찬송하니까 찬송할 상황으로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을 의도적으로 불러보세요. 부르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 때도 불러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나는 기분 나쁠 때 먼저 찬송부터 해.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찬송하시는구나.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나쁜 기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근데 기분이 나쁠 때만 찬송하지 않고 기분이 좋을 때도 감사할 때 찬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찬송하다 보면 그 속에 주시는 은혜가 힘이 있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체험해 봤잖아요. 12절도 보시면 12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라고 말씀해요. 다윗은 지금 상황이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제사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상황들이 더 이상 문제가 커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채워나갈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가?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또 우리 삶에서 풀어나가야 될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돕는 조력자들도 허락해 주시거든요. 성령께서라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그냥 호젓하게 한적하게 지금 앉아가지고 골방에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밖에 나가서 미친 척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다음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이 다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을 거란 말이죠. 여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깨달아질 때 성실하게 또 땀을 흘리는 거죠. 그게 서로 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제, 서원을 한번 갚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윗을 지금 쫓아오는 사울과 그 군대들이 있었고 블레셋에 지금 들어가 있어. 가드 땅에서 지금 다윗이 우리 민족의 첫째 원수 같은 저 다윗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호시탐탐 좀 다윗을 어떻게 해칠까 해서 엿보고 있는 그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미 건진 것처럼 지금 선포하고 있는,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사용해서 우리의 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결되지? 이거 방법이 없을 텐데, 이거 돈도 부족한 것 같은데, 누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 당연함을 뛰어넘어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거죠.
아멘 하고 붙잡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실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한 걸음이 힘들면 반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다 보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뭐 답도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하나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사방으로 다 적군이 진을 치고 원수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 나를 봐. 내가 지금 너의 눈물 보고 있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너를 지금 보다듬어 주고 있어. 문제보다 내가 크지 않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자는 거잖아요.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우리의 생명만 건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모든 계획들도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오늘도 내일도 삶에서 누리며 또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믿음, 그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했던 그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원수들이 내 앞에 있고 문제들이 많이 있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유리함을 계수하고 너의 눈물을 병에 담고 있다. 나는 너의 편이다. 원수 편이 아니라 네 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바뀌어서 든든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호소와 간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하소연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눈에 원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은혜, 다윗이 누렸던 그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영성이 우리 안에도 머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눈에 보였던 그 태산 같은 문제들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로 저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